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경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죄를 지은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긴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떠나왔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조금 뭔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모세 아론에게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불러서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아무런 어떤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 아무리 쏟아내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계속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시내산에서 좀 오랜 시간을 머물긴 하지만 어쨌든 그 머무는 시간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내가 후회한다라는 그런 모습마저 들게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율법이나 계명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 다 쓸어 없애겠다, 다 죽이겠다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죽이신 것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잠시 멈추십니다. 그들을 죽이겠다. 모두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모세는 없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모세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은근편을 갈아줘라. 그래서 딱 그걸 녹여서 짜잔 했다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이런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아론의 그 금송아지,
그들이 요구했던 이유, 금송아지를 요구한 이유, 그래서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정말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보다는 조급함이 앞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간 후 얼마가 걸렸습니까? 약 40일 정도 됐습니다.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자 백성들이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0일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기간을 백성들에게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정도 있다 내려올게 라고 말했다면 아마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40일이 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론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머물 기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마침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실천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모세가 산에서 죽었는지 실종이 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계속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쉽게 경고망동하게 경솔하게 행동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조급함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요구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해 죄를 지은 왕입니다. 즉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집니다. 백성들은 요동하고 있고 돌아가려고 하고 선지자는 오지 않고 답답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만 또한 나타나는 건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니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판단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지체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재림날을 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어도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숨기도 하고 그런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만 흔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이를 이루려 하다가 결국 불신앙의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말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과거에 아니 지금도 이런 모습 우리가 쉽게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 10년, 20년 잘 쌓은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서 남들은 인정해주지만 내 안에서 내 나름대로 왜 계속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바로 불안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입니다.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확신을 끝까지 어느 순간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그 확신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조급해질 때마다 더 확신 있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 그 가운데서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모습,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급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종종 아니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 불안함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지할 때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 귀중 이런 폐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온갖 보화를 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장차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헌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는데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재물을 썩어 없어질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그들이 무지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내리심으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재물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주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깊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신 닐루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 재생산의 여신 헥트를 심판했습니다. 셋째 재앙인 이재앙은 땅의 신 셉을 심판하신 것이고 넷째 재앙은 파리재앙은 신성한 풍뎅이 케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악질은 신성한 수고와 아피스와 하도르 우상을 심판하신 것이었고 악성 종기는 악마의 눈을 가진 신 타이푼을 심판하신 것이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덟째 메뚜기는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흑암은 태양신, 그들이 애국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태양신 나를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거의 최고의 두 번째 가는 그러한 심판 태양신 라는 흑암이 아니라 완전히 밝은 환한 빛의 흑암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흑암으로 어떤 빛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명의 신인 푸타를 심판한 것입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믿고 섬기고 제사드렸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차례대로 하나씩 굴복시키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이 10가지의 우상들, 애굽 사람들이 섬겨오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다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였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인내했다면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간직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배움에 힘쓸 때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 바로 그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을 출애굽을 시킨 뒤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시내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뒤돌아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체험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향해 내려지는 것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재앙입니다. 다행히도 자신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바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뺀 모든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들, 그 가정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재앙입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는 가축에게까지도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홍해를 건넌 사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던 그 모습, 또 물이 떨어지자 반석 위에서 물을 뿜게 하시는 그 모습,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그 사건은 백성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사건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그때 하나님께 반기를 들거나 불평불만 쏟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모습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얼마 되지 않은, 그 몇 년, 1년, 2년밖에 안 되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마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먹고 마실 것을 늘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기에 당연한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나왔으니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은 데리고 나왔으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불평은 주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하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 자신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시내산 올라간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세에게 요구하면 채워졌었는데 더 이상 그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자 불안해져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와 함께 자신들을 이끌고 온 아론에게 나아가 그 필요를 채워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필요에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고 할 때 뻣뻣한이라는 이 말은 농경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난 말일 수 있습니다. 이는 멍에를 주는 데에 대한 황소의 반항적인 그런 반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에서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역대하 30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7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센 모습이 마치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미련한 소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만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끝없이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이 불안을 해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금송아지를 통해서 얻어서 불안한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 자신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그들의 이 시내산 이후의 여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라딘의 지니로 바꾸진 않았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꼭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도 하나님을 알라딘의 지니로 바꿔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지니로 대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진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언제나 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 쏟아놓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진이로 만들 때가 허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의로 대체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마다, 불안하고 조급해할 때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시시때때로